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천령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오늘부터 사무엘하 강해를 시작합니다. 사무엘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생생하게 도우셨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성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예표가 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장 1절은 사울이 죽은 후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의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 이어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무엘하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새 시대가 열리기 전에 다윗은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십수년 동안 광야를 거치면서 너무 지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광야의 삶을 잠시 포기하고 블레셋 땅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블레셋 진영에 머무르고 있는 다윗은 블레셋의 한 장수가 돼서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여야 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결정했다가 아주 일이 복잡하게 꼬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다윗의 충성심을 의심하면서 다윗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출정하지 못하도록 출정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자신의 민족에게 칼을 겨루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투 진영에서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 사이에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약한 먹잇감을 찾는 하이에나처럼 남자들이 다 전쟁에 나가고 여자와 아이들만 있는 이곳에 찾아와서 다윗과 그 부하들의 모든 가족과 가축들을 다 약탈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광야에서 인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을 크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주께로 돌아오는 이 다윗을 받아주시고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다윗을 따르는 400명의 적은 숫자로 수많은 아말렉 군사들과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죽고 새 시대가 도래하는 이 순간은 다윗이 회개하고 신앙이 회복되는 순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많은 실타래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엉켜 있습니다. 길 끝이 끊어져 벼랑같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회개하고 회복될 때 실타래가 풀리고 새 시대를 열어갔다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문제와 실타래가 있을 때 다윗과 같이 삶을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새 시대를 열어주신다. 이것이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문제의 근원은 내가 주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다시 내려놓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실타래도 풀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힘을 얻는 주의 선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릴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동안 시간을 거친 다음에 사무엘 하에 들어서면서 유다 지파 속에서 30살의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그때로부터 7년 6개월이 지난 후인 37살쯤에 그는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5장 3절에서 우리가 보게 될 말씀입니다. 즉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많은 광야의 생활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무려 성경을 확인해 보면 15군데의 광야 생활을 거쳤습니다. 그저 의미 없이 인생을 흘려보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광야 시간 동안 그 고난 하나하나를 한 알 한 알의 보소로 만드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노 땅에서 처음 시작한 광야의 생활이 이제 15군데로 이어져 갈 동안 다윗은 그 모든 광야에서 훈련하며 자신을 갈고 닦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길의 가장 걸림돌이었던 사울의 죽음으로 이 모든 광야 생활이 끝이 났습니다. 얼마나 광야가 다윗을 유익하게 했었는가. 평평한 길뿐 아니라 아둘람 굴 같은 굴을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협곡과 계곡을 다니면서 그는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됐습니다. 사울이 광야에서 나중에 3천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마지막에는 결코 사울은 다윗을 광야에서 이길 수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실제로 광야에 거하면서 적들의 동선을 훤히 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마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태국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업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이러한 저러한 고난도 겪고 가정에서는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또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여러 아픔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외국에 나와 공부하면서 부모님께 말은 하지 않지만 얼마나 어려울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자격이 될 때까지 광야에서 왕으로 빚어진 것처럼 우리는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놓을 만한 보석을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면 사울 왕은 이런 광야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광야의 경험이란 처음에 아버지로부터 암나귀 하나를 찾아오라
그래서 그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때뿐입니다.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고난이 오면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왕은 자기보다 잘난 신하도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이 잘난 신하가 들어오니까 감당을 못하고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다가 결국 스스로 왕의 권좌의 자리를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15개의 광야를 지난 것은 지날 때는 누구나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이 광야는 그를 견고하게 함으로 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부등식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고난 이퀄 축복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전제가 있습니다. In the Lord, 주님 안에 있을 때 고난은 축복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 축복은 새 시대를 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고난의 광야를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잘 통과하심으로 새 시대를 맞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를 대적하는 사울을 죽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울을 죽이려다가 내 마음이 사울처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놈 죽여야지, 저놈 내가 짓밟아야지, 바로 그 마음이 사울의 마음입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 좋은 열매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적 사울을 죽이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방법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그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처리하시는가? 그것은 먼저 내 안에 있는 사울을 죽일 때입니다. 내 속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혈기와 복수심과 미움과 비판을 죽이지 않으면 내 앞에 있는 사울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과 같이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므로 내 안에 살아있는 사울 때문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오로지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신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사울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앞에 사울도 걷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울이 죽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안에 담겨진 원망과 분노의 사울을 죽임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합니다. 파타야와 시라차와 촌부리와 라용도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사울이 죽음으로 새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사울은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셔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의 사울은 우리가 처리해 나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울의 왕관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은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사무엘하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러 절하매. 그 당시에는 SNS나 전화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은 아직 사울이 죽은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몹시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진영에서 사울의 왕관을 들고 한 사람이 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울의 죽은 소식이 다윗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왔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원수가 죽으면 통쾌해하는 것입니다. 2001년도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전 세계 사람들은 뉴스를 통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시각에 그 방송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라크와 여러 중동 국가를 비췄는데 그들은 방송을 보며 어떻게 했나요? 거리로 뛰쳐나와서 기뻐하고 하늘을 향해 총을 쏘고 춤을 췄습니다. 이 모습은 미국인들에게 큰 분노를 야기시켰고 그때부터 동서의 갈등은 이념이나 종교나 정의의 개념이 아니라 복수의 복수를 거듭하는 감정의 대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에게 못되게 군 사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진영에서 온 사람은 다윗이 분명 좋아할 말이 사울이 죽었다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 시대를 여는 다윗에게 상을 받기를 바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닌 것입니다. 가령 회사에서 그 모모 부장님이 자천됐다. 그래서 김 부장이 좋아한다.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좋겠다 싶어서 말을 꺼내고 분위기를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다윗처럼 이 모든 상황을 마친 상태라면 이렇게 고백을 할 것입니다. 사실 그 라이벌 때문에 내가 많이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더 가게 되었고 더 주님의 깊은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 부장은 나에게 미운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 고마운 대상입니다. 이렇게 정의가 끝난 상태일 때 누군가 그의 흠이나 그의 슬픈 소식을 전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를 너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왕관을 들고 오는 이 사람은 지금 다윗의 마음이 기쁠 것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2절에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이미 이 사람의 옷이 찢어져 있고 머리에 흙이 묻어 있으며 손에 사울의 왕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큰 슬픔을 맞았을 때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는데 그것을 비슷하게 흉내를 낸 것입니다. 거기에 사울의 머리에 있어야 될 왕관이 그의 손에 들려진 것을 보고 이미 사울이 전투에서 패배하고 죽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그것을 더 쉽게 다윗에게 확인시킬 수 있도록 일부러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사람의 생각과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을 기뻐하지 않았고 그를 반겨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만일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아닌 아직 세상에 물이 빠지지 않은 다윗이었다면 이 사람이 의도한 대로 자기의 원수인 사울이 죽었다는 사실에 흥분하고 들떠하며 그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각자의 사울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문제가 없어지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그 문제를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저에게 더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돈 다발을 들고 온다거나 또 어떤 확실한 응답을 가지고 올 때 우린 그것을 환영하며 덥석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가 들어야 될 좋은 소식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즉 분별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온다고 마냥 좋아할 수 없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분별이 내 마음에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상황이 좋아서 양심을 닫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오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이 돈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저희 자녀가 대학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꼭 유수한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저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원하던 자녀가 대학에 붙었다고 세상 끝났다 좋아할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이냐?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주 좋은 조건의 배우자가 올 때 무조건 기도의 응답이라고 좋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필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조금만 보고 결혼했다가 가정이 파괴되는 수많은 일들의 예는 우리에게 분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줍니다. 우리 앞에 있는 큰 문제, 우리 앞에 사울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만 우리 앞에 날마다 다가오는 유혹, 즉 사울의 왕관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분별의 작업에 들어갑니다.
3절에서 너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왔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윗이 또 묻습니다. 1장 4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다시 묻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가 대답을 하는데 이 내용은 사실 우리는 독자로서 사무엘상을 읽었기 때문에 거짓말인 것을 압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신학자 유진 피터슨이 그의 책에서 이 사무엘하 1장에 나오는 아말렉 청년을 기회주의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새 시대를 열어가는 다윗에게 붙어서 한 자를 차지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 말은 분명 거짓말이 들어있습니다. 우린 세상을 살면서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길러야 합니다. 솔로몬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얻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분별력이었습니다. 다윗도 시편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늘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이 이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경험했던 15군데의 광야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1장 6절에서 이 청년의 대답이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자신이 군인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말한 것입니다. 고대 전투에서 왕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우연히 걷는 병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적 병거와 기병이 사울을 추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다윗이 수없이 다녀봤던 이 길보아 산은 말이 스를 끄는 것처럼 병거를 끌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무엘상에도 사울의 죽음은 활에 의해 죽은 것이지 그렇게 병거에 의해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적 기병들이 병거를 끌고 사울을 추격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기병이 아닌 궁수의 화살에 죽은 것입니다. 다윗은 이 기회주의자의 거짓말을 들을 때 비록 현장에 없어도 현장을 꿰뚫을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15개의 광야를 지나갔던 풍부한 경험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국에서 크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얻어야 될 보배로운 것이 있는데 바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많은 고난도 경험도 해보고 직접 뛰어드는 것입니다. 참 요즘에 주변의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어디서 크게 어려움을 당하셨다, 또 누가 나에게 아주 거짓말을 해서 어려움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분들이 태국 온 지 1년 되신 분들이 아닙니다. 15년, 30년 되신 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또 당하시더라고요. 우리의 경험만으로는 또 안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다윗과 같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광야를 겪고 있는 나의 모든 삶이 그러한 분별의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인 자가 나쁩니다. 그런데 속는 자도 나쁘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속이는 자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런데 속는 자가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혜를 구하지 않고 사울의 왕관을 흔들고 오는 그 손만 바라보고 있을 때 속고 있는 것이니, 속이는 것만 나쁘다고 말하지 않고 눈이 어두워 속고 있는 그것도 나쁜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어야 된다, 좋은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분별의 능력을 구하고, 남을 속여서는 안 되지만 속임을 당해서도 안아야 하는 것입니다. 태국이란 광야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훈련받는 우리가 되므로 각자의 자리에서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는 다윗과 같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선교의 영역을 넓혀 주소서. 둘째, 선교를 지원하는 동역자들을 세워 주소서. 셋째, 4월 30일 장애인 가족 초청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넷째,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귀한 은혜 받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